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23면 욥기 2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죽음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길이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그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성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같이 공독합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시간을 짧지만 잠깐 예고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해서 목요일에는 요리를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다 뺏어가잖아.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대장암 남편 팔자까지 상암치료 하고 제 아내가 5월 5일에 상암치료를 시작하게 됐죠.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자기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쫄면 해주시겠습니다. KBS에서 2017년도 2월 달에 암은 암이다라는 스페셜 드라마를 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년 만에 분가를 했는데 8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8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요. 한 달 됐는데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입니다. 그 남편이 대장암 아까도 나옴생에 나왔지만 8차 떠나는 뭘 받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요.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아내가 병간호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병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부인되는 오은주 집사도 뭐요? 혈액암 4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이죠. 지난달에 남편 되는 이관희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찍었던 영상들을 뭐였어요? 영어로 편집해서 개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수원도의 목사님들 중에 이걸 틀어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시찰에 모임이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걸 꼭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보러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찰장 목사님도 이걸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가 되냐면 그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는데 우리 한번 내일 보러 갈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일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롯데몰에 있는 롯데 시네마에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해요. 화요일날까지밖에 안 합니다. 기독교 영화라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10시 5분에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영화 속에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통을 바라보는 누구의 입장이요? 고 이강희 집사님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끝에 나죠. 쫄지마 그러잖아요. 네. 내가 곧 떠날 건데 너 혼자다 그래서 쫄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고통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신앙에서 고통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이니까 잘 믿겠지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뭐하지 못한다? 고통에서는 배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폐암 4기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높은 듯 승익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고 그 교회를 부목사님들에게 4교회로 나눠두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참 미안해요. 목사님들이 담배도 안 펴요. 근데 꼭 돌아가실 때 보면 뭐예요? 폐암이 많아요.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옥하는 목사님도 뭡니까? 폐예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출연교회에 있었던 고 김창인 목사님도 담배도 한 번도 안 피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진단을 받은 다음에 목사는 여전히 고통에서 해방되어져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고통을 주셨다고. 이 고통에서 내가 뭘 찾아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묵상하면서 페북에 올리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과 함께 그 목사에게 올릴 그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참 아픈 일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에도요, 이처럼 늘 뭐하다는 것입니다.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함이라? 유익합니다. 시편 119편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근데요, 분명하고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숨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모르고 까닭없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아픔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식구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부터 속촉새는 그리도 울었나 보다라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이요, 모든 사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필연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식구입니다. 근데요, 그런 내용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한 고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뭐합니까? 뭔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르고 까닭없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장벽이 있는지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뭐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신앙인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자기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기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면 바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고백할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는 고난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자신을 떠납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뭐가 납니까? 악창이 나서 너무 간지러워서 뭐요? 기아장을 가지고 굽고 있던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것이다. 고통을 선택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수많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면서 모든 경기를 넘어 폭풍성의 안전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요? 신앙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고통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는 육체적으로 혹독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아픔보다 그것이 재앙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그의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뭐라고요? 이게 재앙이 아닌가? 자식의 탄식보다도 뭐요? 재앙이 아닌가라고 그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요. 어떤 형태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아멘. 무엇입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신앙의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갔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봤는데 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를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뭐가 됐더요?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강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욥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의 고통에서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재앙을 주시는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어요?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우리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하나 예배 드렸는데,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예배를 드렸는데, 또 내가 범죄할까봐 매일같이 내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의인에게도 과연 재앙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재앙을 주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인에게도 재앙이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때로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또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가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있는 말씀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아멘. 연약한 존재의 욥이요, 능력 많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연단 속에 나를 빠뜨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의구심인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꼭 증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이고자 원하시고 있는 건 그것을 다투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 나와 다투보시겠다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두렵게 하고 약하게 만드시는가라는 거죠. 왜 나를 약하게 두렵게 하시는가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왜 나를 자꾸 약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두렵게 하냐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너무나도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장인 장모가 우리 딸과 결혼해줘 그래서 뭐합니까? 결혼을 해준 케이스예요. 기타도 잘 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제 얘기입니다. 쫄지마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질병이 들어보면 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요. 욥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나쁜 결과를 주셔서 나를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이 고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았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숨은 뜻을 알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고통의 뜻이 우리 가족 구원에 있었구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고난 속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나의 영혼을 맑게 하는 샘입니다. 나의 모습을 완전히 비추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 그곳에 이를 가니 그리하여 나를 인대를 달려는 대장간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과 창세기 39장 2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를 숨겨진 고통의 원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고통 속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욥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어떤 자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정직한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 더불어 다투시겠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려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의 변론할 수 있으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정직한 자와 하나님 변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정직함이 신앙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기도를 뭐예요?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서야 합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없이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내 추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드릴 때 로마서 1장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진노의 결과가 어떤 게 온다고요? 종교적인 타락이 온다, 성적인 타락이 온다, 도덕적인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제약덩어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추하고 더러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죽게 되어졌을 때 뭐합니까? 자신의 진실함과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쭉 밑에 내려보시면 있나요 혹시? 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진실함과 전심함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정직함을 주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고통 속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고난의 단련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조개 안에 이물질을 넣잖아요. 그 이물질을 모두 뱉어나는 가족 속에 위에 계속 내고 있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는 사실입니다. 또 북해에서 런던을 가는 청어가 심취한 이유가 뭐냐면 청어 속에 뭘 넣는다고요? 메기 맹마를 넣으면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면서 청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뭐요? 싱싱한 채로 어디요? 런던 수시장에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메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주여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한 후에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순금같이 내올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뭐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아직까지 목사님이 걱정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교회 생존이에요. 교회 생존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생존이 되냐 안 되냐가 분명히 한국교회 100교회가 개척해서요. 문 닫는 비율이 거의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개 중에 85개는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고단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세계 아무도 안 나와도 미친 척하고 매일같이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때 전도했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기 예단교회 많이 모이나 봐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 새벽마다 크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아무도 없어요. 지켜가는 겁니다. 지켜가는 겁니다. 금요일이요. 벌써 2년째 금요일 예배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켜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왜요? 순금같이 나옵니다. 주님, 목사가 순금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예진이, 예원이가 순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고통 속에 우리는 그러한 뭐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대하는 우리 신앙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고통 속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이 일정하시니 내게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면 나를 향하신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뭐니까 행하실 것이라는 것,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과 인생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정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내게 당한 이 고난의 과정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에 불과하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폭우와 같지만 어느 날에 쉬이 지나가고 빛나는 아침에 떠오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분명한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원하. 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걸어갈 길을 아신다는 확신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요?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 길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걸어갈 인생의 길을 아냐고요.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죠. 날 걸어갈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전혀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푸른 주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뭡니까? 터널이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터널은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냥 동물은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하신다. 나도 모르지. 그 확신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시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 17절 말씀 결론입니다. 욥의 결론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통의 끝이 뭐가 라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끝이 어둠이 아니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어둠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 흑암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당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뭐하는 것,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떤지. 교회 오빠의 오은주 집사, 이관희 집사님 부인이죠. 현애가 4기예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혈액암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돌고 돌아서, 아시죠? 어디 딱 뭉치면 그게 그냥 암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인도의福을 믿는다는 거죠. 딸이 이제 몇 살 돼서 5살이 되는 거죠. 엄마, 놔두고 아빠처럼 가지 마. 딸이 그런 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네 길을 뭘 믿더라는 거야. 너를 맡기고 살 거야. 너 하나님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네 길을 어떻게 할 거야? 인도해 줄 거야. 흑암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 성도의 고통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곳일 것을 믿고, 고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스코틀랜드의 경험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해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느껴지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분명해야 합니다. 욥이 정글을 잃고 티끌려오다 앉아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은 성스러운 것, 정화와 해방의 수단입니다. 육체가 속박이 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영혼들은 하늘을 헤맨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지는 사실을 알고 신뢰한 결과 노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갔던 핀란드의 한 여성 선교사가 열심히 3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뭐 걸려왔어요? 폐병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폐병입니까? 귀국했습니다. 핀란드 와서 뭐 짓습니까? 건강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첫때 농사를 짓고 탈곡을 하다 보니까 손 하나가 탈곡기에 들어가면 팔을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만, 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뭐야? 상처가 치료받으며 다시 인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해답으로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자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신앙, 고통 속에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남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까? 왜 나만 겪냐고, 왜 내 가정이냐고, 왜 내 남편이냐고, 내 아내냐고, 내 자녀냐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욥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대의 고난 속에 내가 참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나를 나갈 사람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나를 나갈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길을 인도하여 주를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길을 묵묵히 주님만 말하고 하며 주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안하라고 내가 멈추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난 속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당 가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하며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